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날에 새로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황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주 앞에 기쁨과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얘기는 이제 침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대조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지요. 오늘 침례 요한은 오늘 30절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아니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 여기 신부는 말하자면 성도들이지요. 신랑 예수님이시지요.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또 침례를 베풀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신랑의 들러리를 하는 친구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오늘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친구로 주인공 되신 신랑 예수님의 들러리를 하는 것이 내가 정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구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는 것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당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다니면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쪽으로 가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분이 침례를 베품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간다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침례 요한의 말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로서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거기에 놀라웁게도 역설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로서 신랑의 친구로 들러리, 신랑을 높여주고 신랑을 드러내주는 그 기쁨을 알고 마땅히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침례 요한이 맛본 그 기쁨, 신랑의 친구로 들러리로
신랑을 드러내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관심이 침례 요한에게서 있다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이를 대처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상황을 만드시고 이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둘째, 오늘 침례 요한은요, 자신의 존재를 과장하지 않고 진솔하게 말하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가는 길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역할에만 충실한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억울하게 대접받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옹졸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므로 신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했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증언해야 될 자가 바로 너희리다라고 하고 말씀한 것이지요.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은요, 자기가 사역한 것, 자기의 성공, 열매의 여부를 사람들의 인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성공, 성취의 여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쇠하고 자신의 대중적 인기가 가라앉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부각시키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 그대로 닮은 것처럼 침례 요한은 그렇게 감당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주인공, 주연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신랑의 친구로 들러리를 선 것, 말하자면 조연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때, 주연으로 드러낼 때 우리는 주인공이 드러나는 기쁨으로 조연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일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고 내가 쇠하는 것, 나의 인기가 쇠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라면 오히려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증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만물 위에 계셨고 또 하늘로부터 오신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는 하늘의 말씀을 하늘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것을 보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원이 하늘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반면에 인간들은 땅에서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기에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지혜가 있어도 결국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와는, 인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을 때 신령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하늘을 체험하신 분, 그분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즉 믿는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정말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을 친다고 오늘 3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이지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과 내 지혜와 경험을 더 신뢰하곤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늘에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증거,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34절과 36절에 말씀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격은 바로 영생입니다. 다른 것은 심판,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들의 운명에 관한 결정까지도 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어린 양 예수의 손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2024년도 연말에 요한계시록을 보았을 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보고 주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그것을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그 진리, 하나님 나라의 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한 사람에게도 전하라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나를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데는 인색하고 모자랐던 저희들을 바라다 봅니다.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정체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면서 사역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열매와 업적이 많으면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저희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인공, 신랑 되신 예수님의 들러리로서 신랑을 드러내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전하며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